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가서 알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한풀은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서서할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숨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을 우선하며 죄 가운데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또 아시오니 때로 죄에 넘어지고 방황하고 지쳐 쓰러지더라도 그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두지 마시고 성령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 없음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서초 신동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교역자들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사 이루어주신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들로 써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 안팎에 이모저모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과 손길을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서부터 노년의 주의 자녀들까지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애끓는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군 복무와 결혼과 사업과 건강 그리고 신앙 모든 삶의 목표와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모든 형편까지도 이미 아시는 우리 주님, 생각도 말도 습관도 행동도 주관하시사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길 기도합니다. 정돈된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길 소망하오니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삶 속에 행함과 실천이 있게 하시어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값없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구약성경 190면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가 이번 한 장 남았고요. 다음 마지막 27장이 마지막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잘하면 당근을 주고 잘못하면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런 보상과 처벌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에요.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되고요. 또 처벌이 있을 때 우린 그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게 됩니다.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실험을 해보니까,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우리 주위의 보편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와 비슷하게 이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6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지금까지 나눴던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자 오늘 이 26장의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고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언약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것도 믿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의 우상 문화가 만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하는 겁니다. 우상들이. 이 구약에서는 우상을 가지고 여러 단어들로 표현했어요. 한 20개 정도의 단어로 이 우상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다,
또 고행하다, 가증스럽다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특별히 헛됨, 공허함, 아무것도 아님 이런 이런 표현으로 이 우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냥 헛된 것, 그냥 없는 것, 공허한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하려 하고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소를 경외하다 이런 말이 어떤 성전, 이 성소, 외형적인 건물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것은 성소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활해야 된다. 너희가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 중에 가장 핵심되는 이 하나님 섬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당근과 채찍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에서 말했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오늘 이 말씀 5절에 보면 곡식 타작이 맨 처음에 나오죠. 이게 3월에 시작돼서 4월에 끝납니다. 그 곡식 타작이 포도를 따는 7월까지 계속되고, 또 그 포도가 너무 풍성해서 6월, 7월 정도에 이 포도 수확을 하고 다음 10월, 11월 보리나 밀을 파종할 때까지 계속 수확한다. 이 열매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정신적인 축복이죠. 모든 위협 요소로부터 또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 평화 가운데 번영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겠고, 또 언약을 이행한다고 하는데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과로서 축복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같이 12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한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에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14절부터 39절까지 이 불순종의 결과가 쭉 나타나는데 결국 벌입니다. 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도 않고 명령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규례를 멸시하고 싫어하고 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재앙과 질병과 가뭄과 또 위협과 불안 가운데 놓일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순종과 불순종, 이 순종의 축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게 바로 불순종의 벌이고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 또 상과 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의문점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문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한 자의 고통과 악한 자의 기쁨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난과 비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또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당하는 전쟁과 또 그런 어떤 재앙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잘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못 사는, 또 믿는 자들이 재난 속에서 구출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서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 안에 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또 부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소외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구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꾸짖으셨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당시에 그렇게 세리와 과부들,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고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왜 변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약시대 당시에 재물, 또 장수, 풍요로움, 안전으로 상징되었던 그런 풍성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잠깐 사라질 그런 어떤 물질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들은 그것에 비하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아무리 풍족하여도 그 안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억만금을 쥐고 잠깐 넘어져서 이 팔꿈치가 까졌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겠냐고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평안과 그 기쁨을 그 소망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풍족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심판과 멸망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진정한 풍요로움과 평안일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바로 이러한 꼴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징벌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상과 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움과 빈곤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물질적 풍요나 빈곤, 이 땅에서 물리적인 기쁨과 또 어떤 고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기쁨, 그 약속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레위기의 말씀도 완성된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당근과 채찍으로서 양과 같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제멋대로 가는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군 생활을 할 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 제 주변, 제가 있는 공간 안에서만이라도 이 병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또 병사와 부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직된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바꾸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도 즐거워지고요, 비교적 즐거워진 거죠. 그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양극단에 놓여 있는 것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둠 같이, 빛이 밝으면 밝은 만큼 어둠이 사라지고요, 또 빛이 적어지면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자유와 편안함이 있다면 규칙과 규율이 줄어들어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군기가 사라진다고. 그리고 결국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규칙이고요, 상과 또 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과 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만 있다면요, 뭘 해도 상을 받으니까요, 우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반대로 벌만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벌 받을 거니까 또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어차피 벌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옳은 길로 갈 때 상을 주시고, 그런 길로 죄악으로 향할 때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18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18절, 26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벌을 내리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벌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오늘 7배 더 큰 징벌로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귀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자 이 사랑의 당근과 사랑의 채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겠습니까? 징계겠습니까?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징계를 통한 회개와 헌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멸망을 예언했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자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깨달아라. 돌아와라. 이렇게 간절히 외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2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낮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악한 자가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레위기 말씀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상과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풍성함과 기쁨, 평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때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 연약함으로 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단번에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슬픔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